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빛이 비추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주님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받고자 하는 모든 치료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난소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된 수술을 이겨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다시 시작되는 항암의 과정이 육신과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이 될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급성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머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제 총명하시던 어머님의 기억과 시간이 흐려지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너져 내리는지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어머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어머님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되는 치료의 여정을 겪고 있는 주님의 딸을 주께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암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과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다 끝난 뒤에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샘을 저희가 만나고 그 곳에서 흐르는 주님의 그 강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깨끗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서 얼룩진 마음과 부끄러운 과거, 죄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데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애통하는 영혼, 정결함을 갈망하는 심령에게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문을 여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하는 셈을 터뜨려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여름마다 특별히 이 시기쯤에 항상 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잘 들어보셨을 유격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간의 유격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복귀하는 그 행군을 하게 됩니다. 복귀하는 행군이 단지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걷고 있는 그런 행군이 아니라 저녁 한 7시부터 이제 아침 7시까지 12시간에 이르는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군을 하게 되면은 온몸이 소금기에 쩔어서 뻣뻣해지게 되고 그때 가장 간절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부대에 도착해서 마침내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소에 열지 않은 대대의 목욕탕이 열리고 풍성한 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당연히 소식이 되겠죠.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무게에 눌리고 세상의 더러움에 지친 영혼에게 너를 깨끗하게 할 샘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 더 큰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생명의 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샘은 어디서 발원을 한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은혜에 이 샘가에 거하며 그 생수로 영혼을 씻고 그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역은 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사역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샘물은 우리 안에 고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온 땅의 회복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바로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온 땅을 뒤덮으심으로써 죄로 물든 세상, 인간만이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 위의 모든 것입니다. 자신이 지으셨던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시선, 우리의 개인의 내면과 영혼을 넘어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과 그리고 더러운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10장 2절은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진실이 사라진 종교 지도자,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이 땅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도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면 칼로 찔러야 할 만큼 이 문제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영적인 암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었던 모세골 교회에서는 그곳에 이제 그 공동체가 있고 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경들을 해놓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창립자인 이명수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곳을 가꾸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의 지도자만, 단 한 사람의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게 된다면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다면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라면 그 영향력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한 사람 역시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2024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 인구는 여전히 20%에 이른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5명 중에 한 사람. 이 수치는 결코 세상에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 가운데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 5명 중에 1명이 정말 자기 이익이 아닌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만연한 죄와 거짓을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목자가 바로 나라고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온 땅을 위해서 그리고 온 땅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단하셨냐 하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칼로 치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을 꾸짖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며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거룩한 목자,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우리에게는 정결하게 되는 또 다른 연단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읽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마저도 불 속에 넣어 찌꺼기를 거르고 순은과 순금을 갈라내듯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리라. 아멘. 그 하나마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불 속에 넣어서 찌꺼기를 거르고 순은과 순금을 갈라내듯 하라. 이것이 어쩌면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는 뜨거운 불 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살게 구시려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정련의 불입니다. 혹독한 재활 훈련이 결국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사랑의 과정이듯 연단의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이승우 씨가 있는데 그가 쓴 기독교 에세이책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마르다는 고백 없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불가능하다. 목마르다는 고백 없이 선언된 다 이루었다는 허구일 것이다. 목마르다는 다 이루었다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누구도 그 목마름의 길을 거치지 않고 다 이룸에 이룰 수 없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 그 역은 불가능하다. 진통이 있고 생명이 있다. 진통 없는 생명은 없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고 생각될 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고통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고난의 무게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씻는 정결의 샘을 여신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으로 지금 연단의 불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순금처럼 순은처럼 빚으셔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이 땅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상과 거짓을 몰아내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빚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